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화 가득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6년 동안 사역하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되죠. 그런데 선교사들 가운데 몇몇 분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로 가는 대신에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중국과 광활한 대륙을 지나 유럽까지 간 다음 거기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인 4월 27일 끊어진 철로가 다시 이어지는 것만큼이나 가슴 벅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만났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부터 건설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막혔던 관계가 뚫리고 오고 감이 원활하면 분명 어떤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남과 북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동안 서로 간의 관계가 접촉불량인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합의한 대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민족의 혈맥이 흐르고 경색되었던 부분에 영양분이 공급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난주간에 이루어진 이야기이죠. 고난주간 제5일 목요일 밤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본문 중 일부분을 제가 다른 사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를 미리 예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되었다 함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공적으로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으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삼라만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엄중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을 변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깨끗해진 존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고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의 지위를 획득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연합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남녀가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된 다음의 단계로 서로가 한 몸이 되고 영육 간에 교제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양분과 수액을 받듯이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과 사랑이라는 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아서 생동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룹니다. 이러한 생동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그리고 농부이신 하늘아버지를 가지인 우리를 각각의 관점에서 어떻게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것으로 우리와 주님의 정체성은 무언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열매에 대한 오해를 언급을 했어요. 오늘날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포도나무 열매를 풍요로움과 진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풍요롭고 진보된 걸 포도나무 열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는 포도의 열매는 1차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백성에게 공평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헛된 부르짖음,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는 공평과 의로움이요, 물질적 풍요나 성공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풍요와 진보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먼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풍요와 진보도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성령의 열매보다 먼저 물질적 풍요와 진보의 열매를 얻게 되면 그 가지들은 아마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만약 누군가가 권력과 물질을 얻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인격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 대신에 사람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복권 있잖아요. 당첨되신 분들 99.9%가 인생의 폐인이 돼서 복권 당첨금을 받을 때하고 그가 나중에 인생을 어떻게 끝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맙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외적인 열매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기보다는 사역의 외적 결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점점 엑기스가 빠져나갑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니 힘이 듭니다. 조용한 평화가 소진되고 건강한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어제 오전 사업을 확장하고 이전하는 성도의 사업장에서 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그 물류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오늘의 사업을 일구기까지 성도님이 흘린 땀방울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남모르게 어려움과 낙심에 처할 때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그 성도님과 그 가족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수많은 기도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오니 오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여사 이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동시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업이 흥할 때나 쇠할 때나 결국은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 분이심을 믿고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성공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매는 단순히 풍요와 진보의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리는 인격적인 열매들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로 적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땔감이나 장작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화초로 가꾸기에는 볼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재하시는 분이나 나무를 잘 가꾸시는 전문가가 있다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좀 틀렸으면 이따가 예배 후에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로도 땔감으로도 이렇게 화초로도 가꾸기가 볼품이 없다 그래요. 오직 포도나무에게 기대되는 건 한 가지,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열매를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열매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열매를 맺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머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은 행위와 그 결과에 있기보다는 생명의 원천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다기보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에 그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에게 있어 포도나무 원줄기가 생명의 원천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본문에서 붙어 있으라, 거하라, 떠나지 말라, 내 안에 있으라 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8절 가운데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본문 7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말씀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후반부에 중점을 두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전반부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 자신이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인격적인 말씀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의 역사와 한국 교회사에서 1907년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유명하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요. 세계 교회사에서도 이 사실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2007년에 그런 행사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교회는 2007년 100년 전이 1907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하면서 큰 행사를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의 골자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1907년 이 대부흥 운동을 자세히 추적하면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 4년 전인 1903년 원산에서 부흥 운동을 시작한 로버트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0년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9월 30일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원산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괴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고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1903년 8월 어느 연합사경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요한복음 14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둘째 날은 요한복음 15장 오늘의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날은 요한복음 16장으로 오순절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는 그 말씀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학벌을 의지하고 서양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월감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앞세웠습니다.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말씀을 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가지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사경의 내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눈물만 흘렸죠. 동료 선교사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말씀 앞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아무 결실이 없었던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했고 강팍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동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자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한국인을 무시하던 행동들을 회개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한국 성도들이 차례차례 자기의 죄를 공중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 회개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다 한꺼번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큰 소리로 마음을 찢는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내세우는 유일한 단어 통성기도. 외국 사람들도 통성기도 그러면 우리식의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냥 그게 고유 명사가 됐어요. 통성기도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개운동이 4년 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고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삶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육적인 삶의 능력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새롭게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 그렇게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아시죠? 그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지만은 선한 열매를 맺었는가요? 오히려 그는 사람만 죽이고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어떠했는지요?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소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모든 자원을 공급받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주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소통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